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10월 17일 금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제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오늘은 흐름을 끊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혼자만 잘 믿고 잘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려 한다면 마땅히 이 세상의 영혼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믿지 않는 영혼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는 순간에는 곁에서 올바른 방향성이 무엇인지 일러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유다의 요담 왕은 본인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왕이었지만 백성들의 삶을 돌보지 않았고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 역시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온 유다 백성들이 부패하여 이방 신들을 믿고 숭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역대기에 기록되어진 왕들의 모습을 볼 때 좋은 평가를 받은 왕들은 자신이 정직히 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백성들과 신하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돌이키도록 이끌어주는 왕이었습니다. 세상이 악하게 흘러간다고 해서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무지와 미련함 속에서 계속해서 사망의 길로 걸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마냥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으로 내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 땅의 영혼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치고 또 몸소 보이시며 세상 사람들 앞에서 덕이 되고 본이 되셨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악한 흐름을 끊어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선하심으로 의를 실현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죄가 있는 존재를 심판하여 벌하는 것 역시도 공의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더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유다를 심판하는 것에 쓰임을 받았지만 유다 백성을 무참히 살육하고 약탈하는 죄에 있어서 그들 역시도 자유롭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들어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 이방 민족들 역시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고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의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들만 정직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악함이 만연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악함에 합당하게 사람들을 처벌하며 징계하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분명히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의 길은 정직함에서 벗어나지는 않겠지만 사랑을 이루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허락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악함을 더 큰 악함으로 되갚고 그것이 쉬지 않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세상 속에서 그 악함을 선함으로 되갚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자세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함을 선함으로 되갚고자 한다면
처음에는 그런 결정을 누군가가 비웃고 손가락질할지 모르겠지만 어느새 그 결정이 변화의 바람을 이끌어가는 귀한 노력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향방을 결정할 수 있는 순간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와 긍휼을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실현한다면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만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고 정직을 행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악한 흐름에 맞서서 선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여서 이 시대의 악한 흐름에 휩싸이기 쉽고 또 그 가운데서 제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한다면 나 혼자만 챙기기에 급급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악한 이 세대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며 빛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정말 부끄럽게도 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제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영혼들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했지만 제 자신은 다른 이들을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추악한 저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신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제게 맡기신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이 매우 악하니 제게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영혼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